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 그 눈, 코, 입, 귀, 뭐 이렇게 피부 이렇게 감각들이 있죠.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 외부의 세계와 서로 접촉하고 또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의 삶은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꺼풀은 있지만 귀꺼풀은 없다. 그죠? 눈은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고 또 입은 닫을 수 있는데 귀는 닫는 방법이 없죠. 뭐 이어폰을 껴서 음악을 듣던가 하면 되는데 자는 동안에도 우리 귀는 그냥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려면은 우리가 수없이 말을 하기 전에 계속 들어야지 드디어 말문이 트이고 외국어를 익히고 어린 아기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다스러울수록 아이들이 말을 일찍 하죠. 그죠? 요새는 뭐 갓난 아기부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언어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귀가 먼저 열리면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법도 사실은 배우지 못했고 듣는 법도 배우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국어, 영어 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제대로 듣는지 그 제대로 그 사람이 사람답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뭐 스피치 학원 이런 거 다녀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흔히 얘기합니까? 그 이제 배우자로 좋은 사람 그 조건들을 갖출 때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을 얘기하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똑같은 말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까? 그런 또 이런 오늘날의 그 신경정신과나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의 이제 선진국 따라가서 많이 많아지고 여기 정신과 마음의 병들이 많아지는데, 그럼 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이런 거예요. 내 얘기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 얘기를 털어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일을 누구에게 한 명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으면 이게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해결이 될 텐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이거를 애들을 붙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와 남편에게 이것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나쁘던가 은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사람만 있으면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 높은 비용을 받고서 상담가나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들어주는 거죠.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공감적인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게 어렵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15분, 30분, 1시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을 수 없죠, 여러분. 참을 수. 우리 말을 탁 끊어서 어쨌든 정지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 쏟아낼 때까지 15분, 20분, 30분 그것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공감하면서 경청을 한다라는 것은 치유와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의 영혼이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서로 비극적인 그런 살기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역사 이래로 바뀌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을 들어라. 부모님 말을 자녀들은 듣지 않는다. 이게 역사적인 공통점이에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소리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 얘기가 아니라 국어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심리학자고 결혼 연구가인 존 가터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측정하는 주요 기준의 하나는 부부가 서로에게 기꺼이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다. 각 배우자는 부부관계를 통해 변화되는가 아니면 기존의 자기 방식을 더욱 고집하는가의 기준이다. 결혼한 다음에 기존에 혼자 살았던 방식만 고집하는가 아니면 기꺼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하는가. 근데 이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경청의 확실한 표지다.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변화된다라. 귀를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한다라.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부부가 서로에게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이고 듣고 기꺼이 자기의 방식을 고집을 내려놓고 변화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는데, 근데 끊임없이 자기 고집만 얘기한다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얘기고 불행한 결혼 생활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부부 사이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이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극단으로 가는 이제 그 폭탄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얘기는 아예 빼야 돼요. 헤어질 생각이 아니면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아무 얘기나 해도 되지만 그 얘기는 빼고 말을 하나씩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약학자 스칸 맥나이트라는 사람이 성경에 듣는다는 말이 1500회 이상 나온다. 그럼 듣는다는 말이 오디오죠. 오디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오의 어원이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다. 순종하다의 어원이 그 듣는다라는 것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한자로 들을 청에는 이제 거기 한자를 보시면 옆에는 귀이가 있고 여러분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한자 세대일 텐데 네, 이해합니다. 마음심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심자.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청이 아니라 청취자 이런 게 귀로 듣는 게 단순한 청이 아니라 그 영어로 listen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지 된다라는 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신약에도 1500회 성경에 1500회 이상 듣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가장 많이 표현된 책망은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빗 배너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귀가 이제 두 개나 있는 귀는 시각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밖에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쪽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청각은 그야말로 전방 위에서 모든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이 그 각도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경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청 능력의 성장을 막는 주된 걸림돌은 우리 대부분이 이미 자기 자신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나만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난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핍박과 어려움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것밖에 없는 죄와 사망으로 얼룩지는 인생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을 은혜로 얻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는 대단히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어떻게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뭐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현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현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론적으로 사실은 내가 바뀌면서 은혜 받으면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 제사가 바뀌어서 바뀐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몸이 아프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오히려 핍박과 박해와 삶의 고달픈 현실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어렵죠. 잘 견디다가도 이제 지치게 되고, 그럼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쉽게 풀리지는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나 모세보다 훨씬 놀라운 분이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사망을 다 경험하시고 사망을 이기는 부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메시아다. 그것을 끝까지 잘 붙들어야 된다.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시는가?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런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소리로 어떤 형식으로 들리면, 귀로 들리면 들어라 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귀로 들으라는 얘기 아니죠. 귀로 들리면 들어라, 들어야 된다. 근데 그 반대 표현을 뭐라고 그랬는가?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반복이 되고 있어요. 15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그동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에서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감각기관이 주어진 것이죠. 영적 감각기관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기존에는 하나님의 음성하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불교 신자는 부처의 말을 여러분 듣는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어떤 예능에서는 불교 신자를 불신자라고 하잖아요. 불자라고 불신자.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이 진리이며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란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린 것이죠. 그럼 그 원천은 뭐예요? 뭐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거를 듣고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장이 생길 때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 과정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반대말을 여기에서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완고하게 한다. 그렇게 고집스러운 것이죠. 고집스러운 것.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들이나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어려울 때 서로 말을 듣지 않는데, 그 얘기는 완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마음이 서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너희들한테 이 어려운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걸리면 안 되는 그런 지점이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꼭 완고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들만 생기면 완고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생겨도 완고해질 수 있고,
좋은 일만 생겨도 완고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광야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막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몰려오고 하는 그 기적 속에서 살았는데도 마음은 강팍하고 완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목이 말랐고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구원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괜히 뭐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은 다음에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그건 뭐 신앙이 연약할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랑이도 버리고 때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과 다르게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시험하고 미혹되면은 대단히 이제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악한 마음은 무슨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게 악한 마음인데, 즉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내가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속으로는 헛소리라고 듣는 거죠. 허황된 소리라고 듣는 거예요. 허황된 소리. 그럼 여기서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들과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혹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너희들의 삶이 끝날지라도 그게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실은 견디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가청권, 들리지 않는 가시권이 아니라 가청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예요?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 들을 수 있죠. 그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대단히 행복한 나라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예배에 무슨 제한이 있어요? 들을 수 있으면 듣고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근데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국가 종교가 이슬람, 뭐 힌두 아예 막아놓은 종교들도 많잖아요. 그 예배건 무슨 예배를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지참할 수 없는 나라도 있고, 있더라도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가청권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봤자 소용없는 얘기니까 들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닫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예배 속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근데 잘 되지 않죠. 들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지금은 뭐 밋밋하지만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다시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런데 안 들으면 계속 악순환들이 들어요. 악순환이 좋아지기 어렵게 돼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삼가서 너희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지점까지 갈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이게 별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많은 교회, 이 하루 종일 나오는 설교,
평생 다 읽어도 못 읽을 만한 기독교 서적이 가득한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상관없이 지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신의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불신의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완고하게 되는 그 하나의 이유가 죄에 빠져서인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죄는 우리들의 각성시키지 않고 죄는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는 현실이 힘들고 그럴 때 도피처가 되기 쉽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피부로 완전히 생생하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우니까 도피처를 찾게 되고, 이것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그게 죄의 유혹이죠. 죄의 유혹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들리는데 그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삶이 멀게 느껴지고 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살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죄를 접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집니다. 완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딱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중독은 여러분 각성제가 아니라 그 삶에서 대단히 무뎌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중독 문제. 가상 세계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내가 왕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운전해 보면 얼마나 짜증나요, 여러분. 운전하면 그렇지 않아요? 운전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차가 가지도 않고, 이게 차가 뚫리지도 않고 막 막히고 중간에 막 들어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근데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잠깐 짜릿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완고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만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 수 있어라는 거짓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살 수 있어, 살만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음성에 귀를 열어두면, 그 딴주머리를 차게 되면 잠깐은 그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완고하게 되지 않는가라고 할 때,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그들이 왜 엎드려 던진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지금 내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 환경과 이 삶의 모습은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언제나 선하다. 지금 그렇지 않을지라도 선하다라고 믿는 게, 믿어야지 여러분 들리죠. 이게 나를 향한 선한 말씀이라고 해야지만 들리지, 다 헛소리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들리지 않게 돼요.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경청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 들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피면 1장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 한번 당황스러워요. 1장에 맨 앞에 보면 창세기 1장 오래 찾는 시간, 막 되게 오래 찾죠. 창세기는 맨 앞에 있는데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누가 듣는다고 빛이 있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누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놀라운 얘기라.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첫 번째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천지 창조의 그 시작은 듣는 데서 있다. 우주가 듣고 빛이 생긴다.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시는가? 여러분 28절에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한 행위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는 시작은 듣는 거예요. 인간에게 처음 한 행위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들고 천지가 창조되는 것도 들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르심에 들으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에 가면은 완고하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라고 믿어야 되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 아니냐. 순종. 그럼 아까 얘기했어요. 엄마 말 들어라, 누구 말 들어라, 아내 말 들어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듣고서 순종하라는 얘기죠. 딱 그대로 좀 말하는 대로 해라 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넘어지죠. 귀로는 들었는데 알아서 멈췄어요. 몸무 사임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순종하는 것이 완고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잖아요. 한나의 이제 그 남편의 다른 부인을 워낙 그 괴롭히고는 아내도 애도 못 낳는다고 하루니까 한나가 기도하죠. 기도하고 결국에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하러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줄 거면서 바로. 네? 사무엘 주자마자 잠깐 같이 있고 다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성전에 바쳐서 이제 그 성전에서 자라는데 다시 줄 거 뭐하러 그렇게 달라고 그러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여러분 다 자란 다음에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되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다시 계속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알고 다음에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선하지 않아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하기 어려운 거, 지금 내가 하기 부담스러운 것을 나한테 들려줄 거라는 그런 이상한 오해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것들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갑자기 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전 재산을 바치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서 이 귀를 다 열어놨다가는 다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무슨 말씀이시는지 듣겠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 순종하는 말. 이 반대말이 무슨 말씀 들리든지 나는 사실은 듣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완고한 마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바꿔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마. 죄로 빠져나가지 말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라는 게 뭐예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믿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지금 이런 상태에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맞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가라. 견디면서 가라.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나 혼자 바보 같은 꼴 당하는 거 아니야? 예수 괜히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예수님 믿는 길이 맞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새 하나님 말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1장부터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초월성에만 붙들고 있는 것, 아니면 사회가 세상에 붙들고 있는 이 윤리와 도덕, 그야말로 제일 그냥 초월성을 배제한 인간이 이성으로만 이해했던 것으로만 두 양극단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합하시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누가 짠 한번 나타나서 멋진 얘기를 해주겠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천국 말고 다른 데 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참,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건데 천국 말고 딴 데 있다, 분당이라고 있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 얘기 기다려. 이 화끈하고 엄청난 얘기가 들릴 거라고 해서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힘들지? 내가 너 힘든 건 다 알고 있다. 힘내라.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얘기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가득 찼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 너무나 힘내라. 여기 인내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은 선하다. 그런 얘기들은 너무 흔하고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확 나타나서 멋진 얘기를 해주고 무슨 그럴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7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성령이 뭐라고 그랬지? 여러분이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가끔 가다가 성령이 저쪽으로 가라고. 어떻게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보세요. 7절 그리고 15절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똑같은 말을 써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성경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오늘 내가 듣고 읽으면 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어제 말씀이고 내가 핀 거고 무슨 베드로한테 한 얘기 그런 건데, 성령이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지금 얘기하셨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한테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 고집부리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주죠.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들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마라. 너무 평범하다고 스쳐 지나가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때요? 천국이 되기를 원해요? 아내의 말을 들으세요. 제 아내가 되게 제일 크게 웃는데 죽을 때까지 안 들을 수 있어요. 가끔은 들어야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말을 들으면 되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원합니까? 목사의 말을 들으세요. 왜 취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목사 말 들으면 안 돼? 어떻게 왜? 여러분 잡아서 뭐 앵벌이 시켜야 되가? 이상한 얘기를 뻗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얘기가 퍼져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들을 귀, 믿음을 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멀리 했는데 그렇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받았으니 믿고 순종해서 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